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하여 기다리라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삶 가운데 여러 유형의 기다림이 있습니다. 자신의 신장이 망가져서 이식을 기다리는 사람들, 시험을 보고 직장의 합격 소리를 기다리는 사람들, 개인 사업가들이 고객을 기다리는 것, 아니면 약속을 기다리는 것에 다양한 기다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묵묵히 자신이 맡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기다림이란 마음을 먹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사는 사람과 자신이 누구인지를 전혀 모르고 사는 사람의 차이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신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은 맹목적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이라고 생각하여 충성스럽게 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신 누구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이 자신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여 힘들어하고 투덜거립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바로 기다림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즉 인내가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인내가 잘 안 되니 자기 자신 스스로 생각하여 일을 하고 즐거움을 갖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여러 어려움이 있고 좋은 대우가 없고 상황이 매우 좋지 않고 나빠져도 자신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은 맡은 바 자신의 일을 충성스럽게 묵묵히 하더라는 것입니다. 설령 누명을 쓰고도 자신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은 항명하지 않고 받아들이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바보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처럼 보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 아니라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로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충성스럽게 일하며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먼 미래를 바라보고 자신의 역량을 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이 인내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욥은 참으로 모진 고난을 기다림으로 이겨냈던 것입니다. 우리는 또 한 사람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17살 때 미래의 애언적인 꿈을 꿉니다. 훗날에 자신에게 형들과 부모가 자신을 섬기게 되는 꿈이었습니다. 이 꿈을 자신만 알고 있어야 되는데 요셉은 너무 어려서 이 모든 꿈 이야기를 이복 형들에게 말해버립니다. 그렇지 않아도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던 요셉을 미워하고 있었던 형들은 요셉을 죽이기로 공모하고 시행에 옮겼다가 마침 노예 상들이 지나가는데 큰 형 장자 루벤의 설득으로 죽이지 못하고 노예상에 팔아넘겨버립니다. 요셉은 애굽 시리랑 보디발 집에 팔립니다. 그런데 요셉은 보디발 집에 충성을 다합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대하여 오타가 없습니다. 보디발은 요셉을 신임하여 가정 충무로 삼습니다. 놀라운 것은 보디발 집이 요셉이 가정 충무로 설 때부터 계속 복을 받는 것입니다. 왜요? 열심히 맡겨진 일에 충성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준 것입니다. 물론 요셉은 이러한 사실을 모릅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요셉이 하루아침에 노예 신분이 되어 팔려갔는데 요셉이 노발대발 아니 참담함에 머리를 감싸고 있어야 하고 형들에 대한 원함과 분노가 가득해야 되는데 더 나아가 자신을 노예로 팔아먹는 그들을 반드시 죽이겠다는 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이 오고 싶어서 온 것처럼 나는 노예가 되고 싶어 그런 것처럼 열심히 묵묵히 일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요셉이 좀 모자랄까요? 정신이 좀 모자라니까 나이가 너무 어려서 그럽니까?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까지 충성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요셉은 보디발 안에 유혹을 뿌리치고 난 후에 강간 미수범으로 누병으로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충성을 다한 것입니다. 아마 혹자는 말할 것입니다. 저 아이가 제정신이 아닐 것이다 라고 할 것입니다. 분명히 자신의 분노를 이겨내고자 몰입했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셨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왜 그리 묵묵히 자신에게 맡긴 일에 대하여 충성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 누구인지를
노예로 팔려갈 때 알았던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후에 전세계는 가뭄이 들어 양식이 없을 때 형들이 식량을 사러 애굽으로 올 때 요셉을 만납니다. 요셉은 자신을 숨기고 형들을 시험하고 난 후에 자신 누구인지를 밝힙니다. 이때 형들이 떨기 시작합니다. 이제 자신들은 요셉에게 죽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당대 최고의 나라 애굽의 총리였기 때문입니다. 요셉 위에는 왕인 바로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신의 신분을 밝힌 후에 그들을 용서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합니다. 창세기 45장 4절과 5절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가 아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은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요셉이 노예로 팔리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도 분노수를 치지 않았던 것은 자신에게 꿈을 주신 하나님을 잊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기다렸던 것입니다. 결국 요셉을 통하여 민족 형성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다림이란 어떻게 보면 막연한 것 같고 융통성이 없어 보이고 미련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신 누구인지를 알고부터의 기다림은 좋은 흥분된 기다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도 많은 크리스천들이 자신 누구인지를 모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렇다 보니 즉흥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문제는 즉흥적인 삶은 반드시 낙심과 절망을 가져다주고 패배의식을 가져다주고 원망의 마음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즉흥적인 삶을 살았다면 요셉의 형들은 애굽에서 모두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중심의 삶이란 사랑과 용서, 인내와 포용의 삶입니다. 이 삶에서 미움이 분노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야곱이 죽고 요셉의 형들은 요셉에게 와서 죄를 구하고 용서를 구할 때 요셉은 하염없이 웁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라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이로하였더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중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목적이 있는 일입니까? 아니면 목표가 있는 일입니까? 혹시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기다림이 있는 것입니까? 만약에 하나님을 향한 기다림이 없다면 분명 자신 누구인지를 모르는 상태입니다. 자신을 모르면 지금 하는 일이 힘들고 억지며 고되고 낙심되고 불확실한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일인데 자신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기다림을 인식하고 살고 있다면 희망이 생기고 내일이 기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먼저 자신 누구인지를 알고 맡겨진 일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먼저 성도는 택하신 족속입니다. 즉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책임을 지십니다. 하나님의 책임은 완전하고 실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요셉은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묵묵히 맡긴 일에 충성하며 인내하였던 것입니다. 비록 죽을 고비를 넘기는 고난이었지만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기다렸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고 하십니다.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다림이 결국 십자가에 오르셨고 오늘 우리 영원한 구원자가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다림은 헛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 기다림은 자신 높아지는 때 시간임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고난을 인내하지 못하고 십자가를 지실 수 없었다면 예수님은 구원자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버림을 받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수치와 멸시와 고통을
참고 기다리신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자요, 왕이요, 심판자요, 통치자로서 이 땅을 곧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조바심을 내지 않고 기다리는 것은 왜입니까? 무식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세상에 뒤떨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령께서 반드시 도우실 것이고 수렁에서 끌어내실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40편 1절과 2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죽음 직전의 삶에서 끌어올리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의 발을 반석에 두시고 걸음을 견고하게 하시다고 하십니다. 즉 흔들림이 없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적들도 다윗을 해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다림이란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며 믿는 것이며 충성하는 것이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8형제 중에 막내 아들입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양치는 목동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베들레헴에 왔을 때 그의 가족들은 제사를 지내려고 온 가족을 성결하게 하였지만 다윗은 양치는 데 몰두했습니다. 사자가 오는가 아니면 곰이 오는가 신경이 날카롭습니다. 물론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왕 앞에서도 이런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입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다윗은 매우 어린 아이입니다.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첫 번째 기름 부음을 받을 때가 주전 1025년경인 15세쯤으로 학자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블레셋과의 전쟁 기간에 아버지 심부름을 하러 간 때의 나이가 17세라면 아직도 소년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외톨이로서 양치는 목동이었던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다윗은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대하여 충성하였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아버지 심부름 중에서도 양을 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14절 15절입니다.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셋째 형까지는 나이가 20살이 넘었기에 전쟁에 나갔지만 다윗은 양을 치다가 심부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분명히 다른 형들인 다윗의 형들이 있잖아요.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형들이 있었을 텐데 왜 굳이 아버지는 양치고 있는 막내 아들을 불러다가 심부름을 시켰냐라는 것입니다. 본문 17절과 18절입니다.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음국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아버지 이새는 왜 이렇게 양치는 막내를 불러다가 심부름을 시켰을까요? 분명히 양치고 있다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입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과 안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큰형 엘리압이 하는 말이 들에 있는 양을 누구에게 맡겼느냐라고 말한 것을 보아도 다윗은 양치다가 아버지 심부름꾼으로 호출을 받은 것입니다. 아버지 이새는 왜 다윗을 불러다가 심부름을 시켰을까요? 막내가 묘서 그랬을까요? 대부분 자식이 많은 집에서는 막내가 사랑받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일까요? 아들들이 많아서 막내는 있으나 많아했을까요?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부모는 10자식이 다 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10절입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윗이 왜 굳이 많은 사람들 중에 위험한 전쟁터에 내몰렸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부모는 다윗을 귀하게 여기지도 않았고 천대시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이유에 대해 잘 모르겠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 함께 다윗 자신 누구인지를
알고 기다렸기에 사람의 실수가, 즉 부모의 실수가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복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대우를 받든지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다려야 됩니다. 나를 부리는 사람들에게 대들지 말고 충성으로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전문성을 요구하는 직업이라면 실력을 쌓아야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주인이 보는 앞에서 하는 것처럼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를 통하여 다윗을 사용하기로 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9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새는 막내 아들을 전쟁이 시작된 위험한 곳으로 심부름을 보냈지만 하나님은 아직 다윗이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았고 군인의 신분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자 할 때는 그 마음에 불붙은 것 같은 마음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거인 골리앗과의 싸움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단지 아버님의 심부름을 온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쓰실 때 내가 매우 위험하고 어렵고 힘들고 난감해하는 일을 행하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내가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굳이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세워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맡은 바 충성함이 세워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치고 있는 양들을 그냥 들여두고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본문 10절입니다. 다윗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양을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와서 진흙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다윗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치는 자에게 맡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명령대로 진영이 이르렀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윗의 모습을 잠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참으로 성실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 맡은 일은 책임을 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불평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맡긴 일은 두려움이 없이 행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품성을 보시고 어린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고 묵묵히 사용될 때까지 기다린 인내의 사람을 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정확합니다. 마침 골리앗이 소리치는 것을 다윗이 들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듣게 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기다리고 기다렸던 다윗을 하나님은 세상에 내놓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는 이런 하나님 의도를 모르고 불평합니다. 불평은 하나님의 축복을 모두 막아버리는 뚜껑입니다. 그러므로 불평하기 전에 자신과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입니다. 여호와께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은혜를 받을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첫째는 종교인이 아니라 예배하는 자입니다. 둘째는 깨어있는 자입니다. 세 번째는 기다리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 특징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과 관계에 집중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관계에 집중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 장수 대표로 다가온 다윗을 보고 조롱을 했습니다. 이때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1과 47절입니다. 다윗이 블레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에 들짐승에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물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보십시오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과 관계에 집중하지 않고서 나올 수가 없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예배하는 자였고 깨어있는 자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린 결과 하나님께서 때를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다윗의 말대로 하나님은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후에 위대한 왕으로서 신본주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로 바꿔버립니다. 하나님 통치하시는 나라는 주변 나라가 떨었고 백성들은 행복했으며 부유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드십니까? 아니면 아무 일이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다리십시오. 아무 일 없다고 방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깨어있는 자가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기다린지도 몰랐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일상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에 집중한 자들은 자신은 모르지만 하나님의 때를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들은 감사로 은혜를 덧입는 성도가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기다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와 같이 하나님과 관계를 갖고 기다린 사람을 통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 하는 일이 힘들고 어려운 것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일이야. 나는 이 일을 충성스럽게 할 거야. 왜?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세울 때가 있을 테니까. 이런 마음으로 일을 할 때 기쁨이 즐거움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마음을 가지십시오. 다윗이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맡긴 일을 충성하고 나갈 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이룰 때 하나님 어느 날 왕으로 세워버린 것입니다.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문제는 다윗은 하나님과 교제를 했고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가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세상의 모든 것들을 꺼버리고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갖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여러분 하루에 10분일지라도 하나님과 관계 시간을 딱 따로 떼어놓고 시간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이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시간입니다. 전화도 꺼놔야 됩니다. 결국 하나님과 관계를 갖습니다. 이 관계는 기도로 하는 뜻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려고 조용히 있는 잠잠히 기다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잠잠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어쩔 때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 부류의 일들이 하나님 일을 행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관계입니다. 이런 관계를 가진 다윗이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 단창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이름, 네가 모욕할 이름으로 나간다고 말씀하시죠. 그만큼 관계를 깊이 가졌다는 의미예요.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맡긴 일을 충성하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를 반드시 세울 걸 저는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행할 때 하나님 미소를 지고 어느 날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일을 하나님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들아 딸아 걱정하지 마. 기다려.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이 한 달과 그리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